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같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시편 37편 1절부터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은 읽고 교대로 읽습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의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지어다.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오늘 송구영신 예배 우리 2021년을 마감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시편 37편을 같이 묵상합니다. 한 해를 보내는 시점을 다 어떻게 보내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옛날에 예수님 믿기 전에는 막년에 그래갖고 항상 모여가지고 술을 마셨어요. 그래서 술 마시고 하면서 한 해를 보내는 게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전혀 그런 게 아니죠. 막년회라는 게 그것을 뭐 그냥 잊어버린다고 잊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난 한 해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2022년 새해를 바라보며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가 새해를 맞습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하는가?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 시편 37편은 바로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바라보고 사는 그러한 삶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러한 복하고 굉장히 다르죠. 굉장히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무조건 부지런해야 돈을 벌고 많이 노력하면 능력 있게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물론 당연히 맞는 말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또 다른 면이 있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인생이 아무리 뛰어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진정한 축복의 삶을 살 수 없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 주시는 길로 가지 않으면 그 길은 바른 길일 수가 없다. 그 인생은 올바른 인생일 수가 없다. 그게 바로 시편 37편의 중심 주제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참된 행복과 참된 인생의 가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인생을 열심히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열심히 우리가 뛰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다. 그거를 시편 37편은 말씀하고 있죠. 사람들은 다 자기 인생을 자기가 주고 삽니다. 태어날 때 아이가 엉에 울면서 손을 꽉 쥐고 태어나죠. 그리고 손을 꽉 쥐고 먹고 속 쥐고 공부하고 꽉 쥐고 일하고 꽉 쥐고 싸우고 꽉 쥐고 하여간 모든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언제 그 손을 펴느냐? 죽을 때 그 손을 펴고 죽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옛날에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내가 죽거든 관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내 두 손을 관 밖으로 내게 하라. 뭐 진짜 그랬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냥 그랬다고 그래요. 이 예화책에 나옵니다. 왜? 내가 그렇게 뛰면서 생활 정복했지만 손을 펴고 아무것도 없이 간다라는 걸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인생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손을 꽉 쥐고 불안과 긴장 속에서 피곤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뭘 배웠느냐? 이 손을 꽉 쥐고 사는 게 아니라 때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손을 쫙 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운 거죠. 손을 펴고 사는 그러한 인생, 모든 긴장과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 살다가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풀 수 있는 그러한 삶,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진 특권입니다.
그걸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요. 오늘 2021년도 우리가 코로나 속에서 정말 손을 꽉 쥐고 자랐잖아요. 옛날에 한번 제가 무슨 세미나인가 집회를 한번 했는데 여기 나온 목사님이 그렇게 인도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목회 얼마나 힘드십니까?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으십니까? 그런데 이 시간은 다 잊어버리고 한번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어깨에 힘을 쫙 빼고 눈을 감고 앉아라. 그러더니 힘을 다 빼고 손을 무릎에다가 이렇게 다 얹어놓으라. 정말 그렇게 이제 다 하니까 쫙 내려놓으니까 기운이 다 빠지면서 이 손에 모든 것을 다 놓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손을 펴고 하나님 주시는 그 모든 복을 이 손으로 다 받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그거를 하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해진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기자. 여러분 뭐 이 세상의 일도 다 힘들고 어렵지만 제가 해보니까 정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뭐냐, 목회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사람이 내 마음대로 변합니까, 여러분? 평생 원수 그 사람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다, 절대로.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고 말씀도 가르치고 공부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하지만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의 일도 다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사람은 안 돼요. 그래서 결국 그거 다 그러다가 나중에 지치고 쓰러질 때 하나님 앞에 왔을 때 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렇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하고 이제 내려놓을 때 그때 이제 목회를 배우는 거죠. 그때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근데 목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또 사업도 그렇고 학업도 그렇고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맡기라.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해 주신다. 그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의 인생 자체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하나님의 것이로다.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어요. 그 생명을 지금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 주신 건강으로 지금까지 삽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살지를 누가 주고 계세요? 하나님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주신 환경 속에서 태어나고 하나님의 주신 그 환경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만난 사람하고 또 그 사람을 만나서 사귀고 그 사람과 같이 삽니다. 우리가 만난 것도 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아멘. 우리 복음성가에 우리의 만남은 주님의 은혜라오. 우리의 만남은 뭐죠? 주님의 축복이라오. 그런 찬송이 있는데 참 좋은 찬송입니다. 정말 만나며 여러분과 저도 정말 불과 몇 년 전에까지는 저 지구 반대편에 살다가 이게 딱 만났는데 정말 친형제보다 더 가까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뭐라도 다 내주고 싶은 정말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처음부터까지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시작과 끝이요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다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지금 인생에 가지고 있는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실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셨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계신 그분이 나의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 인생을 하나님이 살아주시는 건 아니죠. 내 인생은 내가 살아야 됩니다. 내가 살아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야만 하는 내 인생을 어떻게 하라? 하나님께 맡겨라. 그분의 손에 놔드려라. 그분의 뜻 가운데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자. 그게 오늘 우리가 이 2021년도를 보내고 2020년도를 맞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온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시편은 정말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의문과 답답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권면이에요. 오늘 시편 기자는 마음의 의문이 많습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세상은 이 모양일까?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악한 자들을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인가? 그런 생각 속에는 자기의 억울한 처지가 묻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는가? 이런 답답함이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답답한 그런 게 많습니까? 왜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왜 이걸 주시지 않는가? 이런 의문에 대한 해답은 딱 하나,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묵상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스스로를 계시하시고 우리에게 공고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째, 오늘 말씀은 공의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이거를 믿어야 돼요.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고, 정말 화가 나는 일도 있었고, 정말 용서하지 못할 일들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우리가 내려놓고 하나님의 공의를 믿어라. 이거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강하게 믿어야 되는 믿음입니다. 오늘 시편 첫머리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악한 사람을 보면서 불평하지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라. 왜? 이 2절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숲에서 같이 쇠잔할 것입니다. 지금은 저들이 막 그렇게 막 저러고 막 악한 일을 행하고 그렇게 못되게 하고 하면서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다 풀과 같이 베어버리고 다 그들이 쇠잔하게 될 것이다. 그 사람들이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다. 잠시 후면 다 그들도 하나님 앞에 가서 서게 됩니다. 저는 정말 우리 부모 세대보다는 덜 험악한 그런 세월을 보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일제시대와 여러 가지 우리나라가 혼란스럽게 다시 건국을 새로 시작한 때와 6.25 전쟁과 그 아주 치열한 상황을 겪었는데 저는 전쟁을 끝나고 바로 제가 태어났거든요. 그러나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은 여전히 혼란과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걸 겪으면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그런데 벌써 몇십 년 딱 살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이제 늙어서 다 치매에 걸리고 다 죽는 거예요. 한 세대가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면 다 우리가 어디 가서 서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가서 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믿는다면 또 뭘 믿어야 되느냐? 지옥도 믿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뭐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심판도 있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으니까 용서도 있고 심판이 있으니까 구원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공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일을 공의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공의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정말 믿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걸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오른밤은 맞았는데 어떻게 왼밤을 돌려댑니까? 가서 내가 두 대를 때려줘야지. 그러니까 오늘날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투쟁해가지고 가서 뺨 두 대를 때려야만 하나님의 공의가 선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칩니까?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분하고 억울하지. 그런데 주님은 원수 갚는 일을 하지 마라. 억울할 거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걸 믿는 사람들. 그 심판은 내가 지금 복수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공정하고 무서운 심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라. 오늘 말씀 8절에 보니까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그랬어요.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이 땅이라는 것은 이 땅의 보상과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 주시는 상급을 말합니다. 영원한 기업. 그게 성경에 나오는 기업, 땅이에요.
옛 번역에는 기업이라고 나왔잖아요. 땅입니다. 누가 땅을 차지하느냐? 누가 하나님의 주신 그 나라를 차지하느냐?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정말 복을 주세요. 꼭 이 땅에서 부자가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야만 복이냐? 그런 건 아니죠. 사람들이 쓸데없이 풍요하게 되면 그 복이 아니라 그 사람을 오히려 망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채워주세요.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자, 이번에 이제 상주심을 바라보자 우리 새 표를 하면서 우리 첫 신년사를 여러분들에게 돌리려고 합니다만은, 제가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우리가 받는 거, 돈이 많다든가 뭐 건강을 가졌다든가 뭐 미모를 가지고 태어났다든가 이런 모든 것은요 복이 아니에요. 그거는 은혜예요. 은혜. 복은 뭐냐? 그 하나님께 받은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가 복이에요. 왜 그러냐? 많은 것을 가져도 불평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절대 복된 삶을 살지 못해요. 늘 불평하고 늘 스트레스 받고 늘 괴로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우리가 볼 때 조금 받은 것 같은데 그걸로 늘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풍성히 누리고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행복이거든요. 행복. 이 세상에 뭐가 중요해요? 돈이 중요해요? 행복이 중요해요? 행복이 중요한 거죠. 행복을 위해서 돈도 필요한 거고 건강도 필요한 거고 다 필요한 것이지, 다 그런 게 있는데 행복하지 못한다면 그게 뭐가 행복이에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복된 인생을 사는 건 뭐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복이 많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우리가 묵상하면 여러분 너무 따지지 마세요. 우리 2020년을 시작하면서 2022년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 여러 가지 결심을 많이 하시겠지만 저도 결심을 하나 딱 하는 게 뭐냐? 너무 따지지 말자. 요즘은 사실 제가 굉장히 골치 아픈 게 있는데, 우리 이 집사람이 열심히 요즘에 막 유튜브도 듣고 막 이러면서 정치에 얼마나 관심이 많아졌는지 몰라요. 우리 집사람이 제가 이렇게 한국에 들어올 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정치에 얼마나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냥 미국에서 계속 욕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여보 제발 한국 가면은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다고, 큰일 난다고, 한국에 가면은 좌파 우파가 나눠지는, 당신이 말 한마디 잘못하면 목사님이 큰일 난다고 막 신신당부 저한테 했어요. 그래 여기 와서 저는 조용히 가만히 있는데 우리 집사람이 막 근데 내가 집사람 뭐 하지 마라. 요즘 하고 그러면, 왜냐하면 그래봐야 소용도 없어요. 다만 열받는 거지. 하나님이 하시게 돼 있더라니까.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정권도 다 거쳐가면서 우리가 나중엔 다 좋은 걸 또 경험하게 돼요. 또 좋다고 해서 그게 다 좋으냐?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이 이문 남기려고 하지 무슨 뭐 자선 사업하려고 장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 믿고 뭐 우리가 거원하는 거 아니면? 그럼 정치하는 사람도 다 이문 남기려고 정치하는 거지, 뭐 그 사람들이 무슨 뭐 자선 사업 하겠습니까?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따지지 말자, 그런 거 가지고. 진짜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저도 이게 옛날에 참 따지는 거 좋아했는데, 따져서 결과가 좋을 게 별로 없어요. 누구랑 싸웠는데 내가 그 톤에서 이겼다. 그 결과가 뭐겠어요? 그 사람은 기분 나빠갖고 헤어지는 것밖에 더 있어요. 좋은 결과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야지 따질 일이 아니다. 정말 사람 일이라는 게 다 그런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뭐 이것 저것 다 따지고 비판하는 사람 보면 항상 그 사람 신앙이 잘하지 못하고 늘 시험에 들고 넘어져. 그래서 새해에는 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나 그런 거야, 좀 이렇게 덜 따지고 사는 그러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따져서 되는 게 사실은 없어요.
어떤 사람 참 이상한 사람이 있다. 그 사람 따진다고 그래서 고쳐집니까? 논리로 해서 고쳐질 것 같으면 다 고쳐져요. 아이들 말 안 듣는다. 따져서 이거가 옳은데 네가 왜 이거 안 하냐 따진다고 걔가 변합니까? 절대 안 변합니다. 그 목사님 어떻게 하는 말이에요? 기도하세요. 기도를 하면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바뀌게 해주세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옳고 그런 모든 것을 공의 하나님께 의뢰하라. 약한 자에 대한 징벌과 선행에 대한 상급을 주님께 의뢰하라. 사람은 내게 잘못해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용서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상 주십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도저히 막 화가 나서 못 참겠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를 죽이고 용서하면 상을 하나님 나한테 주세요. 복을 받는 거죠. 진짜 그렇습니다. 그거를 체험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치도 하나님 틀림이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ultimate justice, ultimate righteousness,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 나에게 울타리처럼 쳐지고 하나님 부어주신 축복이 차고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사시는 2022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또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118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시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여러분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멘. 많이 이게 없어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내가 막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 내 편이시겠지 이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내 편 될 것 같아도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과연 내 편을 들어주실까?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편이 있어요. 내가 잘못한 거 많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 부족한 거 많죠.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 내 편이 되세요. 성경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이스라엘 사람 편만 들은 하나님인데 그걸 왜 우리 세계가 다 믿어야 됩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편이던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 편이세요? 믿는 자의 편이세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의 편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마음이 든든하잖아요. 사람만 옆에 있어도 마음이 든든한데 누구 한 사람 나랑 친한 사람만 있어도 마음이 든든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데 왜 든든하지 않습니까? 왜 자신이 없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2022년도를 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뭐가 있어야 된다? 자신이 있어야 돼요. 제가 항상 우리 딸들이 옛날에 이제 어디 회사에 취직하러 가면 인터뷰를 하는데 구글 같은 이런 큰 회사는요 막 인터뷰만 7번, 8번을 합니다. 그거 막 갈 때마다 막 스트레스 엄청 받잖아요. 그럼 제가 항상 딱 그렇게 얘기해요. 야, 걱정하지 마라. 그 회사가 너를 받아준다면 그 회사는 복을 받는 거다. 그 회사는 정말 땡 잡은 거다. 그렇죠?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을 그 회사가 받았는데 그 회사가 복을 받지 않겠어요? 보디발이 지나가다가 종들 가운데 요셉이를 갖다가 자기 집에 들였는데 보디발을 완전히 그냥 땡 잡은 거면 화토에서 나오는 말인가? 어쨌든 간에 보디발은 이거 뭐 괜히 어쩌다가 종 하나 드렸는데 복을 딴 지가 들어온 거예요. 요셉으로 인하여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집트라는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돼 있는데
요셉이라는 사람을 그 바로가 국무총리로 세우는 바람에 이집트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복이 따라올 텐데, 내가 이 회사에 취직하면 이 회사가 얼마나 복을 받겠는가. 그 생각하니까 참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나를 만약 떨어뜨리면 당신들은 크게 실수한 거야 지금. 하나님은 내 편이신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마음 갖고 살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2022년은 어떤 해가 되어야 되느냐? 자신감이 넘치는. 내가 좀 부족한 게 있어도 하나님 다 아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회개하면 금방 용서하시고 잊어버리세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잊어버린다 그러셨어요. 아이들을 막 야단치면 막 울다가도 좀 이따 그래 앞으로 그러지 말았지 그러면 금방 해 그러고 또 뛰어와서 끌어안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그거 잘하는 애가 제일 이뻐요 여러분. 그리고 다 용서하고 끝났는데 몇 달 동안 말도 안 하고 집에 틀어박혀갖고 그러면 얼마나 꼴보기 싫겠습니까? 근데 우리 꼭 막내딸이 그러거든요. 큰 야단 맞고 막 아빠한테 혼나고 막 엉엉 울고 가서 한 1분도 안 지났는데 데디 그러고 그러게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아유 쟤네 속도 좋다 어떻게 해가. 근데 그런 딸이 이쁜 거예요. 하나님 그러셨잖아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저를 기억도 안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데 하나님 기억도 안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없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뭐 마음에 걸리는 게 있으면 하나님 부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하나님은 해결해 주세요. 그 자신감이 여러분 불안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딱 보니까 일반적으로 볼 때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 이거 하면 어떡하지? 근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시는 거라는 확신이 와.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뛰어들어야지.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어떠느냐? 모든 조건이 다 좋은데 그래도 하려면 불안해. 혹시라도 안 되면 어떡하죠? 그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모든 조건이 다 돼도 불안한데 하물며 안 되는 조건들이 많은데 어떻게 안 불안하겠습니까?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는요 리스크가 없는 일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냐? 눈앞에 있는 상황을 믿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나를 다 알고 계신 하나님, 나의 모든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 그러니까 대담하게 믿음의 결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받으시고 역사하시죠. 셋째, 믿고 기다리라. 7절 말씀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우리 신앙에서 중요한 거 하나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너무 조급해 우리.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 말은 믿고 기다리라는 뜻이에요. 조금 해보다가 안 되면 포기하면 안 된다 그 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겼다면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야 됩니다. 저도 제 결심이 또 기다리라. 저는 젊었을 때는 성격이 좀 급해가지고 이렇게 빨리빨리 막 안 하면 안 됐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자꾸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세요. 기다리라. 기다리라. 기다리는 거를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2022년도에 귀한 열매를 또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뭔가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그래요 여러분.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또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왜 분이 납니까? 기다리다가 조급하니까 분이 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불평이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요 가장 좋은 것인 줄 믿어야 됩니다. 정말 좋은 것을 주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좋은 거예요. 처음에는 어떤 사람들은 막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막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 좋은 거예요. 정말 뭐 예화를 제가 다 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간도 없는 데다가 또 예화가 굉장히 좀 자극적인 예화가 많습니다. 아이를 낳는데 아이가 좀 어떻게 잘못됐어. 막 그러면 막 속이 터지잖아. 그런데 사실은 그 아이가 너무 자기의 사랑을 줄 수 있고 신앙을 하나님께 줄 수 있는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 하나님 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나에게 좋은 것을 주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더 좋은 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것보다. 그래서 그 좋은 것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순종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 자세, 기본적인 마음 자세. 늘 하나님 주신 것은 좋은 것이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은 좋은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남편은 좋은 남편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내는 좋은 아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식들은 좋은 자식들이다. 다 좋은 거예요. 하나님 좋은 거예요. 왜 좋은 게 아니냐면 우리는 더 좋은 게 있다고 생각해. 그게 없어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좋은 거예요. 부족하면 그 부족한 것을 다시 좋은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주셨기 때문에 더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당신이 배우자를 원합니까? 나는 이런 사람을 원합니다. 그런 사람은요, 내게 아니에요. 또 내가 만질 게 없는 사람은 재미가 없어. 나에게 모든 것을 다 해갖고 딱 줘보세요. 뭐 어떡하, 그냥 모시고 있어야지. 그러나 뭐든지 하나님은 재료를 주세요. 그 재료를 내가 깎고 다듬으면서 너무 그게 사랑스럽고 거기서 최고 행복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좋은 재료예요. 이제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이 여기서 한 몇 분 있네. 재료를 구하는 거예요. 재료. 완성품이 아니야. 항상 그걸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진짜 복으로 만들어 주시고. 맡기라. 맡겼으면 의심하지 말아야 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길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뭘 시켰습니다. 근데 맡겼습니다. 전도사님께 뭐를 하라고 맡겼는데 이번 주일날 뭘 해오세요. 맡겼는데 또 전화 걸어서 그거 참 잘할 수 있으시겠어요? 네네 할 수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또 1시간 또 있다가 전화 걸어갖고 전도사님 것도 괜찮겠지? 한 3번쯤 물어보면 속으로 기분이 확 나쁠 거예요. 아니 이게 나를 못 믿으시나? 왜 자꾸 나한테 이렇게 물어보시지? 사람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맡겼으면 하나님 믿고 신뢰하고 걱정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 시편은 BC 1000년경에 쓰여진 시편이에요. 지금으로부터 3000년경에. 그때하고 지금하고 상황은 어마어마하게 변했지만 인간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말씀이 지금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시편 37편을 집에서 계속 묵상하면서 주님께 맡겨라.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라. 2022년도에 모토가 되시고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가면 찬란하게 빛나는 2020년도가 여러분과 저희 앞에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주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제대로 깨닫습니다.